우리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승된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을 지도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과 또 손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승의 날이 5월 15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1965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해서 5월 15일을 승의 날로 정했다는 것이고 1980년대 국가 지정 기념일로 정식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영적으로 신령한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교회가 더 이와 같은 분들을 존중히 여김을 통하여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조 아래 귀한 승의 줄을 우리가 지켜야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교사들이야말로 참으로 주신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장 없이 교회 안에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평생 동안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림의 사람은 항상 언제나 미래에 대한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어린이든 나이 든 사람이 상관없이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인간을 참 묘하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조선시대는 우리 군사일체란 말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임금이나 또 스승이나 또 부모나 그들은 다 하나다. 그만큼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충성하고 그분들의 교훈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스승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많은 우리 도덕군자들의 가르친 걸 보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지구촌에 가장 어떤 면 사회 속에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벨상 많은 수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인 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은가, 좋은 환경인가, 왜 그들은 이렇게 역사 속에 훌륭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세 종류의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선생을 토라, 모라, 호라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생이 뭐냐? 바로 토라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인생이 그의 인생의 길을 잘 지도받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배워가면서 이 성경이 그 인생에 가는 길에 참 위대한 스승으로서 길 인도하고 또 안내하는 빛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토라라는 위대한 스승을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이 성경을 그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모라라고 하는 학교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면 이 좋은 교사들이 잘 훈련된 교사들이 잘 배우는 교사들이 실력 있는 교사들이 그 어린 학생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좋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자라면서 또 역사 속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라라고 하는 이 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가진 재능들을 잘 발굴해낸다는 것이죠.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이와 같은 선생님의 격려 속에서 혹 공부를 못해도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같은 자기 발견과 자기 자긍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가 어떤 학교의 한 교선의 실력자에서 인간이 대우받고 왕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참 찾아서 또 그걸 이렇게 지도하는 이 학교의 교사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진 여러 재능과 그와 같은 실력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인물로 키워간 학교에 모라라고 하는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는 호라라고 하는 부모가 선생이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인생은 11살부터 무덤까지 하는 말처럼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인생의 삶인데 가장 작은, 가장 최초의 학교가 어디냐? 바로 어머니 품 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선생으로서의 귀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줄인데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28살 됐을 때 작년인가 그러면 지금 29살인가 처음에 이거 나이 밝혀도 되나? 스승의 날 어머니한테 꽃을 이렇게 선물해 드렸다는 거예요. 꽃을. 아니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떻게 스승의 날 꽃을 이렇게 어머니께 선사했느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자란 과정 속에 여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이들은 다 돈 받고 자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까지도. 그런데 자기 어머니야말로 28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평생 이렇게 후원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훌륭해 준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어버이날에 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에 꽃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감격하시며 감동을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진짜 스승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자식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일생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시켜줬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겨 먹을 것 같아요. 감겨 먹어. 야 정말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배움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배움 속에 또한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됨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행복, 영원한 가치, 그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삶에서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 복음 아닙니까? 이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세계를 사실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죄범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추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달아달아 밝은 달만 쳐다보겠지만은 지금 과거에 봤다는 달을 넘어 저 우주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내적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마치 어둠 속에 있고 무지 속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자 아닙니까? 예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한 땅 위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가르친 가장 위대한 선생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작 3년밖에 주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그랬고 이 모든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분은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동안만 가지 못할 것인가? 3년 배우는 그들이 또한 가지 일생 동안 그와 같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은
아직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 승천하기 전에 죄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이거 지금 배우다만 어쩔 것이냐?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있어서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모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어떠한 기술과 정보보다도 더 영원한 인생의 궁극적 얻어야 될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진 것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보혜사.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교사가 됐든 또는 구역의 담당이 되겠든 이걸 잘 타는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같은 선생,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산후에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중보 기도자라. 오직 중보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생도, 우리가 마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는 선생을 보지 말아라. 오직 참 선생 하나 있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우리의 참된 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도 마찬가지.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곧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이는 것입니다.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자, 우리를 도와주는 자, 그런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보혜사 의미를 우리가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어드바이저,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어드보케이트, 변호해 주는 사람, 컴포트, 위로하는 사람, 카운슬러, 상담해 주는 사람, 헬퍼, 도와주는 사람, 인스트럭터, 지도하는 교수, 그다음에 티처, 진정한 스승,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신뢰하는 것, 땅에서 가진 지식이나 이 땅의 기술이나 땅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생, 스승 또는 교수 이렇게 말한다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참된 가치, 참된 진리, 그 우리가 영원한 삶이 얻게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해서 보혜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와 같은 말을 갖다 오늘 이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라니, 많은 이단자들은 자기만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붙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그 교주도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 성령 하나님이다. 또 신천지에 마찬가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왜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 아니냐? 너희를 가르친다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특색은 다 그래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형이 왔다. 어디와? 나한테 왔다. 나한테.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민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가르친다는 우리가 보혜사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와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혜사 사역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결코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교사로, 또한 구역의 여러 강사로, 또 여러 기관에서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한 지혜와 지식 말씀을 다른 사람에 자꾸 가르쳐서 전해서 다른 사람 잘 세워주는 사람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보혜사 사역자인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옆에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당신이 보혜사 사역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어제 특별히 어떤 사람만 보혜사라,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이단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은혜 속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그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혜사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로 예수님 말씀의 보혜사는 바로 그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란다며, 성령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을 다스리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해서 보내신 바 된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면, 이 성령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여금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갖고 천국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세우신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 이 보혜사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될 때만이 우리가 참된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육체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더 진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처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소리가 이번에 우리 가르치기에 진리의 영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떠나갔지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인생 인자한 스승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 걸어가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보혜사 성령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성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오셔야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모든 천국의 진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 천국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체험하는 역사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 이것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지금 여러 많은 지식의 발달,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과학 지식의 발달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국가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지나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융합한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IT 산업과 통신 기술의 산업, 정부 사회를 다 통합해서 또 새로운 융합된 이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소리가 4차 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 하여금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어요? 빈부격차를 줄여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거둬 먹고 사는 것만큼을 해결하자. 또 먹고 사는 것 그들과 인력제를 줄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쓰는 것은, 이 땅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삶 육체에 사는 동안 그냥 먹고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기준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도 첫 일성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며, 또한 이 일자리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세계 지금 상황 중 4차 산업의 무역 전쟁이 일으킬 만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국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온갖 제도와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통령에서만이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안정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의 실업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생겨나도록 해서 우리가 정부의 소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살만한 사회가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의 나라는 이렇게 정권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 하나님 어떤 나라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나라의 체험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보혜사가 됐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이 땅에 모든 편량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없다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 한다면, 아니 이 땅의 모든 건 다 찰나요? 잠깐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우리 가운데 모여서 이 참된 걸 알게 만들고 참된 가치를 깨닫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는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도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질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라는 그 제3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산물처럼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사는 모두가 다 걱정, 의심, 염려 항상 쌓여서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욕심에 차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진 문제, 고통, 염려, 두려움이 있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 그리고 안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이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김일희 권사님 아들이 와서 자기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 그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자기 어머니에 대한 걸 꿈도 꿔봤고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시고 대략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할 때 정말로 어떻게 애통하면 금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 병할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자기 마음 그런 벌써 위로를 주시더라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이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배한 것을 자기로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사람의 닥친 일을 당할 때면 걱정, 염려 생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마음속에 우리 장래를 알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위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그때 김현희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손주도 갖게 됐다 그랬었는데 자기가 그만이 그런 것들 전부 자기 말대로 그 꿈에서 나타나는 걸 볼 때 어머니 같이 우리 가또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가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지만 장래의 것도 미리 알게 만드심을 통하여 두려움없게 만들고 염려없게 만들고 할렐루야, 오히려 거룩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상살의 염려 걱정 수없는 마음에 답답한 것이 접해 나온 여러분입니까? 마치 빛이 비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의 세력이 일곱 길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평안 한시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 야 교회 뭐야 가냐, 교회 가면 떠오르냐, 밥이냐, 왜 교회 가냐,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교회 와서 그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된 사람은 내 세상에 살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남편이 줄 수 없고 자식이 줄 수 없고 부모가 줄 수 없는 그런 참 위로와 평화를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섬길 때 내 영혼 하나님께서 위로와 놀라운 평화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간증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으면 인간의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온갖 못된 생각, 염려,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면 염려하지 않을 것도 우리는 수없이 그냥 염려를 사서 염려할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가져오는 고통, 고민, 염려랑 사실 알고 보면 다 90%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괜히 앉아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누군가가 내가 일하지도 않은 것을 누군가 내 속에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 조작한 마음, 못되는 마음,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으로 이기겠습니까? 의학으로 이기겠습니까? 이상한 철학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느 분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발이 다 몸에 다 아픈 거예요. 병원 가서 다 검사해봤어요. 다 정상이래. 다 정상인데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한테 다 나온 거냐, 정상 왜 아픕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신경성이요. 신경성. 여러분, 이게 보통 다 정상인데 아프다네.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다 아프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신경성이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힘입어서 이걸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 걱정을 다 내어놓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하게 되면 우리 속에 찾아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야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어서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주를 회개한 자마다 예수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혜사가 왔을 때 모든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께 하신 말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 들었지만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신뢰할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걸 보여야 할 때 현명을 통해 보시는 것이고 멀리 거 보지 못할 때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약속과 보호와 모든 축복이 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봄을 통하여 이 땅 어떤 보호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과 주의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모든 사랑하는 심령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받았사온데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감듣는 말씀이 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사역자에 세워져 싸우니 보혜사 성령여 저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서로 깨닫게 하시고 잘 우리 주변에 맡긴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